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굉장히 오늘은 좀 심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은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깨우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사망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도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지금은 그 씨앗 종자를 특수 치료를 해가지고 어지간하면은 심으면요 그냥 싹이 빨리 나요. 왜냐하면 싹 촉진제라는 약을 발라가지고 요즘에 유전자 전법에 의해서 씨앗도 만들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 어른들은요 이 농사를 짓다가 어떤 부분에 좀 땅이 좋고 곡식이 잘 자란 부분에 있는 거 조금 실하고 좀 투신투실한 거 옥수수는 옥수수 아니면은 벽시는 벽시 그 좋은 부분을요 이렇게 따로 모아요. 그거 왜냐면은 씨앗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년을 위해서 씨앗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씨앗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우리 이전의 세대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개는 뭐냐면은 이제 농사철이 되기 전 얼마 동안이 그동안에 비축했던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 씨앗을 남겨놓은 게 있어요. 옥수수면 옥수수, 벼시면 벼시, 콩이면 콩씨. 그런데 그 씨앗마저 먹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내년에 농사할 씨앗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굶어도 그거를 비축해 놓았다가 때가 되면 씨를 뿌려요. 그런데 당시에 씨가 실하지 못하면 싹이 다 안 나요. 그래도 농부는 끊임없이 그걸 뿌리죠. 다시 말하면 이전에 뿌려놓은 씨에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내년에 또 심을 씨앗을 만든다. 그러면 만약에 씨앗이 없다면 내년에 농사를 못 짓는 거죠. 이치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후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 생명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먼저 조금 격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 말씀에서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해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원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와 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캐톨릭이 부패한 이유가 뭐냐? 로마 캐톨릭은 인간이 삶을 살다가 악한 짓을 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봤을 때 우리 부모가 아무리 봐도 악한 일을 했어. 그래서 그 악한 부모님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이분을 다시 천국으로 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캐톨릭에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지옥 면죄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단번에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중간에 있어요. 죽으면 바로 지옥과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이 연옥에 있을 때 그 자식이 그 부모를 위해서 돈도 많이 바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뭔가 캐톨릭에 유익되는 일들을 많이 하면 이 부모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옥설과 동시에 면죄부입니다. 지옥 면죄부. 이게 로마 캐톨릭의 부패의 근본적 원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똑같아요. 어떻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 자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살아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과 죽은 이후에 죽었다 깨도 죽은 사람은 또 이게 말이 이상해. 죽었다 깨도 죽은 사람은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살아 있을 때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나사로를 이야기 중에서 나사로는 천국에 왔는데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나중에 그 사정을 하잖아요. 나 입에다가 물 한 모금만 좀 해주라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지금 나는 몰라서 여기에 지옥에 떨어졌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좀 전해주라. 그 나사로가 우리 집 옆에 거지로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한테 나같이 여기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믿으라고 해라. 그걸 좀 소식을 전해다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이 나사로를 안 보내고 누구 안 보내도 세상에 선지자들이 있어서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가족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국에 가지만 나사로처럼 너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갈림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그거예요.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죠. 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통곡을 하냐 이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믿었으면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 김한란 박사처럼요, 내가 죽었을 때 장성곡 불러주지 말고 할렐루야를 불러다오. 왜? 내가 천국에 입성했는데 왜 너희들은 눈물 찔찔 싸면서 나를 위해서 우냐?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또 세상 사람들은 인정이라고 있는데 매정하게 죽었는데도 울지도 않더라는 등 아주 냉혹한 인간이라는 등 세상 말로 말하면 지는 착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좀 덜 착할 것 같다고 자기의 감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듣고 체면적 신앙을 갖는다거나 체면적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그 사람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이덴티, 정체성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두목은 그래도 조금 괜찮다니까요. 지가 그 능력이라고 있으니까요. 가장 비열한 인간이 누구냐? 똘마니예요. 두목은 똘마니가 없으면 두목이 못 돼요. 두목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똘마니예요. 비열하게 사는 인간들이요. 여기 가서 빌붙고 저기 가서 빌붙고. 지렁이 인생이에요. 기생충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살아계실 때, 살아있을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고난을 인내하고 죄를 이기는 것이 뭐냐? 바로 소망이라는 것. 자, 우리의 인생에 거듭된 보편적 삶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인생이 뭐냐?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절망과 포기,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그리고 육체가 약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영혼이 약해지는 거예요. 병 걸리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낙심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보편적 진리예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고난의 환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크게 다루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의심하는 사두개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교리를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원초적인 소망까지도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환경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물질이나, 물론 순간적으로 아들이 죄악을 범했는데 깜빵에 가게 생기는 걸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그리고 재판장을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깜빵에서 드러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자식이 후에 또 다시 깜빵 안 갔어요. 왜? 그 인생의 삶을 고치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부활신앙으로만이 그 고난과 역경과 환경과 잘못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라는 소망이 현재의 고난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개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20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제, 그러나 이제라는 말이에요. 십자가가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는 죽고 말았다.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다. 끝. 무덤에 갇혔다. 끝.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쥐가요, 고양이가 쥐를 쫓다 보면, 요즘에는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한다면서요. 하도 이 주인들이 이거 뭡니까, 수포하게 길러가지고 쥐를 못 잡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주인들이 고양이한테 밥을 많이 안 주니까 쥐가 그들의 먹이였잖아요. 그래서 쥐를 쫓아요. 근데 쥐가 막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딱 도달하면요, 어떻게 해요? 벽을 기어올 수가 없고 빠꾸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고양이한테 덤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판사판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이렇듯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포기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천에게 아팠을 때 기도함으로 나오면요, 하나님이 낫게 된 게 아니야. 의사가 보니까 치료를 잘하더라고. 그 약이 굉장히 효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의사도 손 놓았어요. 약도 소용없어요. 이제는요,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때에 우리가 믿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기 직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이가 없어요. 절망이 있었어요. 천사가 어느 날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사라는 피식 웃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10년, 20년이 기다려도 없어. 그래서 아내와 작당을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한테 얘기한 게, 당신은 이미 경수가 끊어져 날 수 없는데 당신 이 사갈 있잖아. 저게 젊으니까 아마도 저를 통해서 우리의 씨앗을 주시는가 보다. 그래갖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작을 해가지고 그 종하고 동침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게 난 것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오늘날의 지금 팔레스타인, 이제 내일 모레 뭡니까, 그 중동 정쟁 종지부 찍는다는 트럼프 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뭐라고 그랬죠? 사라에게 잉태했어요.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이 난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요.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오늘날 세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기에 또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더 악한 족속과 조금 순한 족속,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족속과
또 지금 시리아의 반군들이라든지 무슨 SI 이런 복면 쓰고 하는 애들, 이게 나눠진 거죠. 어쨌든 그 얘기도 하면 길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 마지막 절망 같은 때에 주셨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애굽에서 40년 편하게 살다가 40년 양치기 목동으로 있었잖아요.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다시 애굽의 국무 종류로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430년 애굽의 종사를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잖아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은 고난을 절대로 그냥 이건 팔자야 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분명히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날마다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고난 자체를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의 소망으로 이기는 삶으로 영유하게 된다. 그래서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있을 때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왜? 무덤 뒤에, 장사된 뒤에 3일 만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한 가지 32절에 보면요, 부활의 소망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선 영혼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32절요. 뭐라고 그러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요, 화랑방탕에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부활이 없는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생에 영혼이 없다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 억울하게 살아요. 남의 것 도둑질을 해서라도 살아야죠. 우리의 영생이 없고 내일이 없다면 말이에요. 아니 배고픈데 그걸 억지로 참으면서 할 수 없잖아요. 즐거움만 추구하게 될 거예요. 당장의 만족이 중요해질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무서운 속성이 뭐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해? 왜 너는 그렇게 하니? 그러면 나는 다 올라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치 나는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면서 자녀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처지와 그 상황에 가면은 그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의 인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죄는요, 내 당장에 여기만 보게 되지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속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만 보는 거예요. 당장의 감정만 보고 언제나 조급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뭐죠?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의 시선을 지금 당장 눈앞의 시선이 아니라 먼 영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우리의 시야의 눈 너머를 보게 한다. 여러분, 시인들이 시를 쓰는데 우리는 그 시가 얼마나 많은 인생, 30년, 40년 인생, 수많은 가지 어려운 그 고난의 과정을요, 함축해서 쓰거든요. 그 시는요, 아주 엑기스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읽을 때 내가 그 세계에 안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내가 그 시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광, 눈의 빛이 누구를 뚫는다. 종이를 뚫는다.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시는 그래서 관조의 세계로 들어가야만이 시를 이해하고 그 시에 대해서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냉랭한 내 생각 정도, 내 감정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세계 너머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안광, 눈에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현실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고 그는 낙심하지 않았던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이 죄를 이기는 거룩한 능력이 된다라는 절정의 말씀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바울은 이 부활의 이야기를 죄로 경계하는 말씀으로 끝을 내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경험, 지식, 다른 것에서 나온 게 아니고 부활의 소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도 사랑할 때 생기는 것이지만 죄를 이기는 글은 우리의 강한 의지만이 아니라 더 큰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 없는 일들에 거절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는 세상이 전부만 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오늘만 있는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되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미래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주님을 만날 있기 때문에 오늘을 거룩하게 매일매일을 경건한 삶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절대로 쉽게 무너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죄의 유혹 속에서도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 무덤에 갇힌 무덤만 보는 눈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부활신앙이라는 사실을 믿고 현재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요 부활신앙으로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깨어있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덤보다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형편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